오늘은 왠지 느낌에 한 3년 만에 교수님들을 뵙는 느낌인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묘한 마음인데 되게 오랜만에 반갑게 뵙는 기분이에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한우란 한이치에 라는 책에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사안을 내실 때 우주의 진리를 은으로 보고 내신 것이지 원망병이든 세상을 보시고 원망병만 낫게 하려고 내신 것이 아니다. 일상수행요법 그 5번째 조목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들리자죠. 왜 이 법문을 대종사님께서 내셨느냐. 단지 이 원망병이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원망병이든 세상을 낫게만 하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7살에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시고 의심을 일으키셔서 20년 동안 일관되게 정치극정성으로 구도한 끝에 4월 18일 날 대각을 하셨죠. 대각을 하시고 세상을 보시니까 세상이 어떠해요? 이 세상이 천지도 은혜요, 부모도 은혜요, 동포도 은혜요, 법률도 은혜요,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온통 은혜였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눈으로, 깨달음의 이 마음으로 실제 세상을 보니까 실제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다? 은혜였던 거예요. 사실이 은혜니까 은혜라고 하신 거고, 사실이 은혜니까 그 은혜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신 거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뭐가 울었죠? 소쩍새가 울었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또 어디서 울었죠?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대요. 한 송이의 꽃,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은 계절 어느 계절에 피죠? 가을쯤에 피잖아요. 가을에 한 송이의 이 국화꽃이 피우려면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된대요. 이 국화꽃만 한 송이 꽃이냐? 나도 한 송이의 꽃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저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된대요. 소쩍새만 울어야 돼요? 천지만물 삼라만상이 다 같이 동원하고 합력해야 돼요. 봄부터만 그러느냐? 봄부터 아니라 볕생 수억 겁 전부터 많은 억겁의 시간 동안 모든 존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그 결과 지금 나라는 한 송이의 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 어제요, 어제 돌던 지구가 그대로 돌아야 되고, 어제 비추던 그 태양빛이 계속 비춰야 되고, 이 우주 질서가요, 우주가 허리도 틀림이 없이 시각각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야 되지, 그것이 한시라도 멈추고 노력하지 않고 정성하지 않고 지내오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엄마 아빠가 만나질 않고, 만나서도 날 낳아주질 않고, 낳았을 때 길러주질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동포님들이 각자 위치에서 각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주 만물이 총동원돼서 수억 겁의 시간 동안 수많은 이 모든 법신물 사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합심합력해서 그렇게 총동원해서 피어난 꽃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좀 크게 해주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주와 만물이 총동원하여 피어난 꽃이다. 총동원하여 피어난 꽃이다. 나는요, 나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총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피어난 그런 결정체인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는 존재가 귀한 존재예요? 흔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다.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이렇게 생겨도 저렇게 생겨도 이름 없이 그냥 있어도 모두 다 법신불 사님의 그 정성과 합력과 합심으로 총동원한 그런 결정체가 나라는 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은의 곡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불에서는 나는 사은의 곡물이다. 왜? 사은님께서 그렇게 총동원해서 만들어진 결정체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사은의 곡물이다. 그만큼 귀한 존재인 거죠. 그러면 나만 그럴까요? 여기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은 안 그럴까요? 예, 옆 사람만 그러고 앞 사람은 안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사은님께서 총동원해서 맺어진 이 결정체고 꽃인 거예요. 그럼 사람만 그러냐? 동물, 식물, 광물, 모든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이렇게 합심합력해서 맺어진 결정체요 한 송이 꽃인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보면, 이러한 은혜를 알고 보면 내가 나를 무시할 수가 없고 옆에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만큼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는 뭐가 존재해요? 원망이 존재해요. 나의 귀함과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해준 모든 이 삼라만상에 대한 경외로움, 고마움을 느끼면 그냥 내가 이렇게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원망심이 올라오고 또 원망의 말이 나가고 원망의 레이저를 쏘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가? 원망이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원망이란 못마땅해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원망의 뜻이 명쾌하더라고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첫 번째더라고요. 못마땅해 여기어서. 못마땅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또 찾아봤어요. 이게 뭐라 하냐면 못마땅하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다. 예. 이게 못마땅한 게 뭐냐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좋지가 않대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네. X표를 딱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것을 보고 한 분별이 나서 X표를 탁 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평을 품게 되고 또 탓하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미워하게 되고 이 원망의 병이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단지 내 마음속에서만 원망하고 말만 원망의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해하고 나를 해하는 지경까지 극도에 가면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다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것은 싫어요. 근데 사람이 다 바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나는 내 평생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극도로 괴롭게 살다 꼴가닥 죽어야지 이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돈독한 사이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본심과 다르게 때때로 원망하면서 또는 심각한 경우에 원망병이 심각해져 가지고 남을 해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느냐.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 첫째는 살다 보니까요, 원망할 일을 겪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살다 보면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게 되고 원망할 상대가 있게 되고 원망할 경계가 있게 되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돼서 내 본심 그대로 이 직장에서 잘 살아보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상대방에게 늘 선하게 선의로 이게 대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선의로 이렇게 행할 때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선으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게 선의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당연히 하죠. 그런데 사람이요, 선의를 하면 선의로 와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게 인생이에요. 나는 선의를 했는데 보답은커녕 괘씸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응대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번 응징한다. 2번 괘씸하지만 맞상대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마음에서만 딱 제낀다. X표 치고 무시하고 3번 속은 쓰리지만 공부할 기회로 삼아서 한결같이 선의로 대한다.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원망할 상황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 응징한다. 두 번째, 그냥 X표 치고 마음에서 제끼고 산다. 세 번째, 그래도 한결같이 선의로 대한다. 그 세월호 같은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태원 참사 같은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선의로 내가 대했을 때 오히려 보답은커녕 괘씸하게 대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현실을 대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입니다. 보통은 원망할 만한 일을 대하면 원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어떻게 와요? 또 원망할 일로 응답이 와요. 그렇게 서로서로 원망으로 응답하면서 원망할 마음이, 원망의 병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상극의 관계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망할 상대를 당해서 원망만 하고 사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원망할 상황인데, 원망할 사람인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흔연하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오히려 불공을 해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할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 원망할 일을 당해서 거기에 개념하지 않고 흔연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을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담대하게 불공 잘한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큰 사람일까요? 당연히 뒤에겠죠. 신고와 기도장이 말씀하시기를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이 본문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자력은 내 힘이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 타력이 얻어진다 이거죠. 자력이 없으면 타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력은 타력을 받는 근본이 돼요. 그리고 내가 자력이 있으려면 또 어때야 돼요? 타력이 또 있어야 자력이 생겨요. 이런 관계로 해석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이 말씀을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래요. 우주 만물은 모두가 얽히고 설켜서 서로서로 근본이 되어 있다. 이 이치를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해요. 모든 존재는 연기되어 있다. 근데 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중중이라면 중첩을 계속 되는 거예요. 중첩이 중첩되고 중첩되는 것이 무진, 끝이 없이 계속 겹쳐가지고 우주 만물이 그렇게 다 이렇게 겹으로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중무진이에요. 우리 미장원 가면 거울 많잖아요. 근데
어떤 방에 갔더니 거울이 막 다양한 각도로 온 사방 땅 천정 해가지고 다 거울 천진 거예요.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 거울 속에 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거울에 뒤에 있는 거울도 투영이 되고 옆에 거울도 투영이 되고 위에 거울도 투영이 되고 다 투영이 돼가지고 한 거울 속에 엄청나게 많은 내 모습이 담아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하나에요. 온 우주 만물, 온 모든 만물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또 반대로 내 모습이 우주 만물에 다 투영이 돼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 티끌 안에 작은 티끌 있죠. 우주에 모래보다 더 작은 티끌 있잖아요. 그 작은 티끌 안에 온 우주와 만물이 다 들어가 있다. 반대로 그 한 티끌보다 작은 것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또 반대로 다 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만유가 모든 만물이 사실 뭐예요? 하나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더 발전해서 말하면 만유가 한 재성인 거예요. 우주 만물 삼라만상은 전체가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하나의 존재로 다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기운으로, 한 재성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로 또 어떻게 돼요? 감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겹겹이 얽혀져 가지고 그 겹겹이 이 시각과 감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나 안에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한 마음 먹는 게 저기 우주 끝까지 어때요? 곳곳이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우주 만물 삼라만상에 다 파급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응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고마워 감사해 하면 지금 바로 앞에 나를 대하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 지금 직접 듣잖아요. 이 상대에게도 고마워 감사해 하는 이 마음이 감응이 되어지는데 내가 고마워 감사해 하면 이 앞에 있는 존재뿐이 아니라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지금 이 순간 감응이 된다는 거예요. 정산종사님은 법편 59장에서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안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은 만유가 한 체성으로 하나로 다 통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로 다 통해 있기 때문에 또 우주 저 끝까지 일체가 다 나에게 감응을 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요. 이걸 이제 첫째로 전제를 해 놔야 돼요. 우리는 전생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전생에 뭔 짓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착하게만 살았을지, 전생에 악마로 살았을지, 누가 장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냐? 내가 한 짓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에 나한테 좋은 일만 오라고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생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여기 만나는 이 인연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만난 이 인연은 현실의 인과예요. 그냥 개념적이고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게 아니라 진짜 리얼한 인과가 나의 지금 이 현실이에요. 이 몸뚱이가 나의 현실이고 내 남편이 나의 현실이고 오늘 가다가 어디 누군가랑 딱 부딪혔으면 그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마주하는 이 상황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이 현실 경계, 이 현실 인과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그 일만이 남는 거예요. 물이 컵에 반이 있어요. 이게 나의 현실이에요. 물이 컵에 반이 담아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그 현실이에요.
어쨌거나 그 현실이야. 좋건 나쁘건 객관적으로 그냥 반이 남아있는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야, 우리 반이나 남았네 하며 감사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의 반밖에 없어, 이 망할 하면서 원망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지금 이 일을 선택하는 거, 원망을 선택하는 거, 감사를 선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이 순간, 마음을 딱 선택하고, 말을 선택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이 순간, 우주 만물 삼라만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채성으로 얽혀 있으면서 긴밀하게 감응을 해요. 바로 앞에 있는 상대가 바로 응감을 하고, 우주 만물 삼라만상도 그대로 감응을 해요. 내가 원망을 선택하면 원망할 일로 감응을 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할 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체 불만족 주인공 오토다 히로타다 엄마 이야기를 자주 들었잖아요. 히로타다 엄마는 아들을 낳아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오체가 불만족인 상황이에요. 이게 나의 리얼한 현실이에요. 이 리얼한 현실, 지금의 인연, 지금의 이 현실인과를 만났을 때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X표를 탁 치고 아니야, 좋지 않아, 싫어, 미워, 내 인생은 망했어. 이걸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남편이 그 원망에 응답을 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괴로워해지겠죠. 바로 그 옆에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나의 이 마음에, 나의 선택에 반응을 해서 순간 얼굴이 경직되고 그 기운에 휩싸이겠죠. 그리고 특히 바깥으로만 이렇게 감응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안으로 내 몸도 감응을 하고요, 내 감정도 감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선택하는 순간 밖으로 사원님도 감응을 하고 안으로 이 나란 사원님도 감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오토다키 엄마처럼 동그라미를 딱 치고, X표가 아니라 동그라미를 딱 치고, 아이고 이뻐라. 그 순간에 사원님이 어떻게 감응을 해요? 그 아들, 아까는 아들 이야기를 빼먹었네. 아들도 그 감사함에 응답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나고, 남편도 그 응답에 행복해지고, 의사들도 행복해지고, 그 기운에 휩싸이는 거죠. 그리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다 감응을 하는 거예요. 그 감응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토다케라는 아들도 이 세상에 그냥 행복한 삶을 살 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해서 그 나락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 엄마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를 누구나 쳐주게 되는 거죠. 남편도 고맙다고 박수를 칠 것이고, 아들도 고맙다고 박수를 칠 것이고, 그 의사와 간호사들도 박수를 칠 것이고, 아는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음으로 양으로 박수를 쳐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만남 순간에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참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 순간에 매 경계마다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항상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의 존재가 있죠. 나라는 존재가 사실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죠. 그리고 이 공간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리얼한 현실. 이 리얼한 현실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내가 있는 이 공간, 이 현실 이 자체가 이것이 실다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진리가 어디 저쪽에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게 진리일까요? 우리가 모신 이론상은요, 법신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존재 전체가 법신불에 있는 그대로의 화연이에요. 나는 법신불의 화연이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법신불의 화연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모든 주만물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가 법신불의 화연이에요. 그러면 나는 진리 그 자체예요, 아니에요? 진리 자체죠. 그럼 나만 그래요? 모든 존재가 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 그 자체예요. 대종사님께서 초기의 교리도에 지금은 그렇게 빠졌는데 법신불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셨어요. 법신불은 청정해요. 우리도 법신불의 화연으로서 청정한 존재예요. 청정하다는 거는 깨끗한 게 청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청정은 깨끗함과 더러움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청정하다고 해요. 우리 현봉님은 참 청초하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청초한 거는 진짜 청초한 게 아니에요. 청초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그걸 우리가 청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법신불의 화연인데, 그리고 너라는 존재도 법신불의 화연이잖아요.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다 법신불의 화연인데, 이 법신불의 화연인 우주 만물 삼라만상은 있는 그대로가 청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쁘다 밉다, 이 자체에는요, 우리 자체에는 그런 게 원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불교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공, 빌공짜 공. 우주 만물의 본질은 빌공짜 공인 거예요. 뭐라고 하는 성질이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경계다, 예? 좋지 않은 경계다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청정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게 청정한 거예요. 우리 회장님 있잖아요. 회장님은 나에게 청정한 존재일까요? 고정되어 있는 어떤 성질을 가진 존재일까요? 예, 청정해서 텅 비어서 어떻다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고정함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건 뭐냐? 청정하다는 거냐면 꼭 그냥 반죽과도 같은 거예요. 반죽은요, 이렇게 반죽하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반죽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나는 이 모습은 내가 반죽해 놓은 결과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반죽의 모습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다르게 반죽하면 또 변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 경계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고정돼 버려요. 이 모습에 휘말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경님 모습은 확실히 이 모습이야 라고 제안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제한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우리를 조물주라고 했잖아요. 각자가 각자의 조물주라고 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존재가 저 어디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존재는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법신불의 화연으로서 있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청정하고, 그 청정한 모든 존재를 조물주인 내가 조물조물 해가지고 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길이 또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청정한 이 존재,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이 대상을 만나서 내가 고정되어 있다고 바라보고 그 모습에 휘둘려서 그렇게 감흥하고 살 것이냐, 만들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원래 고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청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서 살 것이냐.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정되어 있다, 확실히 이 모습이다, 변하질 않아, 이건 영원 불변해
하고 믿고 사는 거는 어떤 길이냐면요. 업에 끌려서 그 업의 고리에 수레바퀴에서 돌고 도는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게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업을 만났을 때, 아, 이거는 이 모습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청정해. 텅 빈 거야. 내가 만들면 만드는 대로 변화되는 거야. 둘 중에 어떤 쪽에 나의 행복이 올까요? 후자가 있겠죠. 김보명 교무는 착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청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사를 만들고 싶어요? 악마를 만들고 싶어요? 저를? 네? 상원정토님, 저를 천사를 만들고 싶으세요? 악마를 만들고 싶으세요? 예, 저를 천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를 천사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천사인 것처럼 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사인 제가 드러날 겁니다. 저를 악마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를 악마라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악마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제가 악마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면 이 우주 만물이 악마의 모습으로 동원되게 됩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이 우주 만물은 감사할 인연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청정한 이 법신물을 만났을 때, 사한인을 만났을 때 내가 이 현실의 모습, 현실의 경계, 눈에 보이는 이거에 휘말리지 마시고 경계에 휘말리지 마시고 청정한 내 마음을 갖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불공을 해서 이 모든 존재를 천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